자, 어디를 하느냐면요, 9번을 펴보십시오. 제자도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전도하시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베드로 전도. 이거는 마태복음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누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보는 시각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의 한 견해는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한 파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저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자료설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걸 갖고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베드로를 전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그래서 한 배에 올라서 조금 뛰기를 청했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고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날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들이 와서 그물을 건져내니까 2배가 만선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 제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베드로가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러니까 사업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직장 다니던 사람이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하나님 말씀에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베드로 그 당시에는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붙였죠. 예수님께서 바꾸주야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복음 4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에 걸쳐서 걸렸을 때 고쳐요. 그러니까 소문에 들었겠죠. 자기 장모님을 예수라는 분이 와서 열병을 고쳤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는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을 했다는 거.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소문을.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서 와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적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이 물고기를 잡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9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뽕나무 아래 삭개오에게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요. 불교는 뭐예요? 찾아가는 거지요. 득도, 깨달음, 그거를 부다이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두고 부처라 그래요. 부처.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없어요.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예요. 무신교예요. 깨닫는 종교예요. 깨닫는 종교.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나 혼자밖에 없구나. 공즉치색, 색즉치공,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이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그 철학적인 거예요. 인생의 철학적인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자 예수님께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5장 2절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두가에 배솥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단어가 요 그물을 이렇게 씻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엔 또 4절을 봐봐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물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5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물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고 말씀 봐봐요. 자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1절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사업을 다 버리고 직장을 다 버리고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물이라는 것이 원문에는 그물들,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들을 씻는지라 그물들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데 가서 바로 그 그물들 씻어서 준비한, 그것도 말하려면 길죠. 씻어서 준비된 그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큰 집에는 은과 금과 보석, 은과 금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그렇죠? 청년의 정욕. 청년의 정욕이 뭐예요? 우욱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 마차는 말이 끌잖아. 그렇죠? 그럼 마차를 말이 끌고 가는 대로 가만히 두면 100% 사고 나요. 말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면 그거는 100% 사고 나요. 그러니까 마부가 고삐를 잡고 오른쪽 왼쪽 길을 인도를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의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주관해 줘야 돼요? 예수님, 또 누가? 성령님, 또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어이씨 기분 나빠 그렇게 하고 일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일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되지. 그렇죠? 자, 여기서 아까 또 헬라어 쓴다고 그랬는데 또 한번 써야 되는데 딕투아라 그래. 이게 딕투아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그물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물들을 딕투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딕투아.
그물들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5절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5절에 베드로가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는 딕투온이라 그래요. 딕투아 딕투온 딕투아 딕투온 요거는 그물들 네츠 요거는 네트 그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씻어놓은 거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씻어놓은 사람은 다 써야 하나님께서 청년의 정욕을 버려 인간의 감정을 버려 내 기분 버려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쓰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해라 그랬으면 하는 것까지는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면 일단 진학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실 거라고.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그물들을 다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거기에 이제 보면 나올 텐데 누가 보면 수고하였으되가 또 헬라어로 코피아우라는 단어예요. 코피아우. 코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우 코피가 아우 이게 뭐 이소름도 아니고 말이에요. 코피가 터질 정도로 이랬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수고하다 이런 말은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지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지만 내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이 수고라는 것이 최선을 다했다. 어제 그냥 설렁설렁 고기 잡은 게 아니라 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깊은 데가 그물 내려봐야 고기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리기는 하겠습니다. 대신 다 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그물들을 다 내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이 예수 선생님 어젯밤에 내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돼요. 지금 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투자한다고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2배가 깔아앉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물을 다 내렸을 때 잡을 수 있는 물고기 떼가 거기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써야 돼.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이거는 관역을 벗어난 것. 제가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카테고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범위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범위냐? 성경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그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 거역한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의 가진 그물들을 다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없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말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순종하긴 하지만 다는 못하겠고 하나만 내려보겠습니다. 그 하나를 내린 거예요. 그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 써있죠? 그물이 찢어집니다. 요게 요한복음 21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디베라 바다가 나와요. 게네사렛 호숫과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 바다 다 똑같은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게네사렛 동네라면 게네사렛 동네에서 볼 때는 그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래요. 디베라 바다에서 보면은 그 디베라 동네에서 볼 때는 이거를 디베라 바다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각산이 그렇죠. 서울에서 보는 거, 경기도에서 보는 거, 어느 거 보는 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그림. 그러니까 똑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요한복음 21장 1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나 예전에 하던 고기 잡는 거 다시 할 거야. 그랬더니 저도 따라갈래요? 그 6명이 따라왔어요. 총 7명이 밤새도록 코피아오 수고를 해서 코피 터질 정도로
쑥을 밤새도록 쑥을 했어요. 그냥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고 나니까 아침녘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이제 물어봐요. 야! 소리 들을 정도로 야! 너희들 고기 잡은 게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때 배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럴 때는 디투온, 그물 하나. 그물 하나를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해변에 생선을 굽고 계셔요. 숯불 위에. 지금 이거는 베드로에게 막 어떤 게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생선을 굽고 있으니까 그물 다 내려서 언제 건져야 다 타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신방을 가다가 한 장로님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샀대요. 아이스크림을. 그래가지고는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요, 그걸 기도하고요, 6.25 사변부터 1.4부터 그거 다 하더래요. 이수진 장군도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막 다 하더래. 다 하다 보니까요, 단어가 설렸대. 단어가 설렸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될걸. 그러니까 지금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세요.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물 하나를 내려라. 그래서 그물 하나 내렸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 베드로에게 야, 가서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막 가요. 가보니까 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모나미 물펜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모나미 물펜 알잖아요. 153마리. 그래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잡은 고기가 많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딱 부르신다고. 부르실 때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여러분의 통장이 찢어질 리가 없다고요. 11조에 그럼 그냥 하면 돼요. 주의를 지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일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고 여러분 막 기도가 막 되면 친구 안 만나도 즐거워요. 그거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이거는 세상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들을 다 내려서 너의 가진 그물을 다 내려라 그랬지만 자기의 의심 때문에 하나만 내렸더니 그물을 다 내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양이 거기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 어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부가 아니니까 이제 고기 잡는 그물도 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제 지나가다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십시오. 어디로 넘기느냐? 팔복은 읽으십시오. 팔복 14번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라고 제가 실수하고 있죠. 5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든 뭐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도 상관은 없지만 구약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활동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맞겠지. 그렇죠? 그러면 신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로기하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날들 중에 하욤이라 해서 그날, 그렇죠? 때지만 그때 이건 것처럼 말씀.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누구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신구약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진리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 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란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서론, 순수 이성 비판 서론, 순수 이성 비판을 썼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서를 썼어요. 순수 이성 비판 서론의 진리란 이론과 실제, 실체 이래야 되고요. 이론과 실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4절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빛이 짠 생겼어요.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에는 에스겔이 뼈들아 살리라 이랬더니 뼈들이 짠 살아났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로 들어갔더니 출애굽기 14장 하나님 말씀에 홍해가 짠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 하나님 말씀에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이걸 던져놓았더니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나사로,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니까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 나와 이러니까 염한 상태,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막 걸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란 이론과 이루어지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은 진리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거는 예언이고 진리예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켜야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같은 거예요. 이 말과 진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남아있어요. 생각나요? 지난 주일 설교가? 생각이 나요? 아니, 제목 말 필요 없어요. 본문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설교 내용 안에 나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누가 일렀나 내 목사님한테 나 이렇다고?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떻게 목사님 나들으라고 그래?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짜증날 정도로 막.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막 푹푹 찔려야 돼. 막. 그러니까 내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생각이 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다를 생각하는, 기억을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천재 아니면 바보 멍텅구리. 그걸 뭘 다 기억하냐고.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 그게 들리면 돼요. 그게 들렸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편 1편 2절 3절 하나님 말씀에
1절에 복 받고 싶거든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나니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신앙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깨달아지기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저도 신학교 가죠. 시작해서 학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아니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4장 말씀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 때려 죽이고 에덴 동쪽에 있는 땅 노땅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살고 있었다고. 그 사람들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가인과 아벨 이렇게만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벌써 사람이 우글우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웃어.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또 질문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저 하부들이 야 우리가 네 질문 들으러 왔냐? 야 네 질문 들으러 왔냐? 가만히 좀 있어. 교수님 강의를 들으러 왔지 야 네 질문 들으러 왔냐? 이래가지고 좋아. 내가 학부 4년 다 마치고 졸업식장에서 모르는 게 있거든. 교수님 제가 4년 배웠는데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알려주세요. 이래야 되겠다. 지금 못 배우면 1년 뒤에 배울 수도 있고 1학년 때 못 배웠으면 4학년 때 배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배워서 그때 가서 모르는 거 질문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결이 다 돼요. 에덴 동산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고 가인이 가서 만나 결혼한 여자는 둘 중에 하나는 아벨의 딸이거나 자기 누이 동생이거나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은 그냥 문득 생각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사료 여러 사본에 탈무드라든가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런 책들을 많이 이제 역사적인 자료 이거를 통해서 이거다 이렇게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생각 이건 이거 같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 자 어쨌든지 간에 이론과 실제가 같은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도 아니지만 후회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 완벽한 분이니까 창세기에 지난번에 우리 했죠. 창세기 1장과 2장 제가 안 해드렸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는 창조가 2번 나와요. 했죠? 네. 했죠? 한 거 맞죠? 아닌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계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이거를 2번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중 창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창조했다가 실수했네 그래서 다시 창조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고 잠언 16장 9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위해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이 자리로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나라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누구에게 딸려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출석을 불러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니에요. 그치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했는데 한번 펴봐요. 얼른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제가 몇 절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딱 읽어요. 제가 몇 절 이렇게 하면 1장 자 3절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4절 16절 17절 계속
자, 2장 4절을 봐요. 2장 4절. 자, 이제 2장 4절부터 2장 4절이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또 제가 할 테니까 이제는 단어 2개를 말해봐요. 2개 나오겠죠. 자 5절 7절 8절 9절 그 다음에 또 여기 넘어가 15절 16절 18절 19절 겠죠. 자 봐요.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뭘 이렇게 했는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써있지요.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면은 지은이가 한 사람인데, 글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1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이러다가 2장 4절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한 사람이 썼으면. 한 사람이 쓴 게 맞아요. 모세가 쓴 게 맞아요. 모세가 쓴 게 맞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2가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개역성경, 또 하나는 개정성경.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2개를 쓰고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아요? 아니야. 더 맞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야. 개역성경도 그냥 100% 하나님 말씀, 개정성경도 100% 하나님 말씀, 현대인의 성경 100% 하나님 말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개역성경이 더 맞는데 왜 바꿨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개정이 더 맞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개역성경과 개정성경 2개를 펼쳐놓고 보면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년이 흘렀어요. 만년이 흘렀는데 어느 교회를 건축하다가 보니까 개역성경과 개정성경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느 게 더 맞냐고 모르니까 2가지를 다 한 책에 써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1장이 2장보다 400년 먼저 쓰여졌어요. 프레슬리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1장을 프레슬리 스타일, 이건 그냥 설교. 2장은 여호와, 야훼 문사라 그래요. 이제 문상어를 따지면 또 그래요. 신학을 따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2장이 1장보다 400년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1장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첫째 날 뭐를 창조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자보다 뭘 먼저 창조했지요? 짐승. 여자보다 짐승들을 먼저 창조하고, 짐승 갖고 사람을 위로가 안 돼. 반려동물, 개나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개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봐봐요. 2장, 창세기 2장 보니까 써있잖아요. 봐봐요. 18절부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자 했더니 했고, 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리고는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먼저 만들었지만 짐승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야지 종족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를 이쉬, 여자를 이샤, 이렇게 히브리어는 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돌아가 봐요. 마태복음 본문, 우리 본문 마태복음 7장 5장 17절.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느냐? 율법, 또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느냐? 선지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랬던 적 있죠. 나비, 그렇죠? 기억나요? 나비. 나비라는 것은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이런 뜻인데, 그 나비라는 단어, 이게 이제 나비 자꾸 쓰지 말아야 되는데, 나비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나비라고. 나비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게 나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나비라는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나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 악기 나팔. 저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저렇게 두면 1000년이 지나도 소리 안 나요. 누군가 쳐야 돼. 나팔이 마찬가지예요. 나팔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혼자 막 연주를 해? 그런 나팔은 없어요. 불어야 돼. 누군가가 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루아흐라고 그래. 루아흐. 그 다음에 푸누마, 헬라어로는 성령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말씀이 나옵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찬양하는 거, 성령 받지 않고 1시간 기도하는 거,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어요. 율법 말씀이에요. 그치요? 말씀.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치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치요? 자, 요한복음 1장 하나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써놓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이 돼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알고 계시면 좋지요. 신랑 용어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 덩어리, 말씀 자체. 예수님 오른팔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님 길을 가셨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자체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9절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를 얻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내 조상적부터 내 가문에 붙어내려온 저주받은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파도가 권세를 받으면 쓰나미가 된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권세를 받으면 태풍이 되는 거예요. 땅이 권세를 받으면 지진을 일으켜요.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권세를 받으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권세를 받으면 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권세를 받으면 이 권세는 아무도 못 이겨요. 로마서 10장 13장 1절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거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권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심각하잖아요. 권세를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 봐봐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 선지자를 세워요. 자, 이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누구죠? 예수님.
정답입니다. 정답이 정답. 예수님. 예수님 누구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보면 3장쯤에 나와요.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이 헷갈릴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라.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을 아침 저녁으로 지켜라. 역대 2장 4절에 아침 저녁으로 지켜라. 말라기 3장 10절에 11절을 하라 써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라 그랬어요. 신약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11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있어 없어요? 없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거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구약에 없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따르면 돼요? 구약에 없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 따질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빈틈이 없게. 한 가지 예수께서 고쳐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혼 문제.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그랬지만 나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마라 그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 모세의 율법을 돌로 쳐서 때려 죽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말해봐.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는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돌로 때려 죽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면 되느냐? 로마서 12장 18절 19절 20절 하나님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세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정죄하면 안 돼요. 자, 끝이에요. 오늘 수업 끝이에요.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용, 요 내용이시 뭐.